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어져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도 생각하시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단 한 번에 만들어진 사람들은 아니지요. 외적인 모습들도 변화되는데 특히 우리가 내면의 모습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빚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쓰면 보다 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느낌이어서 빚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빚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공이 마치 도자기를 빚어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기는 유명한 그 탤런트 영화배우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지금 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거 체험활동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쵸?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뭔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내기가 어찌나 그리 어려운지, 우리처럼 아마추어와 초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명한 도예공들도 마찬가지로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 그대로 안 되면 막 깨버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예쁜 작품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모두 다 거울을 한 번은 보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남자는 아니셨죠? 눈곱이라도 떼려면, 머리도 조금 어떻게 됐는지 보려면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찬찬히 거울을 들여다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찬찬히 들여다보고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거울 못 보겠네. 아이고, 예전에 비해서 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보라고 찬찬히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나의 이미지, 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대로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인상 그대로 내 얼굴이 지금 그런 인상인지 한번 오늘은 집에 가셔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건 말고요, 나의 인상이 어떤지를 한번 거울을 통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화하고 인자하고 그러면서 줏대가 있는 사람, 이것이 제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간형,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빚어져 가고 있다, 심이 많이 빚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이상형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형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당치도 않는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웃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기쁜 일들, 그리고 많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해서 글 쓰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냐면 자기를 종으로서 소개합니다. 종이라고 했을 때 주인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얘기가 오래간만에 또 등장을 하죠. 저희 고양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를 대하는 방식과 저희 엄마도 주로 이제 밥 주고 많이 하니까 저희 친정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 엄마가 그 동물들에겐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걔도 어떻게 대하냐? 엄마한테는 긁고 핥히고 이거 잘합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대하냐? 저는 발톱을 내미는 순간 같이 하기 어렵겠네? 이렇게 선을 확 긋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발톱이 혹시 닿을까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한 양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겐 벌러덩 누워서 사랑스럽게 제가 엄마 닮아 이쁘네 이거 노래 불러주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노래 불러달라고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누구 따라해요? 주인 따라갑니다. 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스스로 종이란 호칭을 쓰는 겁니다. 나의 모델은 누구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도 나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너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의 모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하는 것들 그대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라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고 가며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부터 사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흩어져 살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누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게 되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약 시대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고 또 이후에 흩어져 살게 된 배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고향이 있는데 우리는 내 고향에서 살지 못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땅에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땅에 소속되지 않고 떠나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다라는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지파는 사실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지파입니다. 지파들이 다 흩어지면서 여러 세계에 흩어져 가면서 지파 이름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다인, 베냐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12지파라고 하면 거짓말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상태대로 모두 하나된 백성 온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혈연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그들에게 지금 무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저희가 어떻게 인사했죠? 샬롬 샬롬 인사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간 인사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상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 인사를 기뻐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기본 태도로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작하는 말이 기뻐하라 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뻐하라 하고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는 편지입니다. 12지파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야고보가 보낸 편지로 받아들이고 읽어라. 그리고 너희 상황에 맞춰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부하는 편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1절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말씀하는데 2절의 말씀도 우리 성경에는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데 원래 있었던 헬라어 성경에는 기쁘게 여기라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무엇을? 내 형제들아.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문장의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을 누구한테 당부하냐? 형제들에게 당부합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로 묶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맺어준 형제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나타냅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없지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자기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아까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우리의 표현으로 더 말한다면 시련과 어려움에 더 적합한 거고요. 지금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을 때는 시련이라는 말보다는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자격 시험을 말합니다. 자격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건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검증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여줌으로써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 과정에서 또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라고 했을 때 헬라어의 뜻을 감안해서 나타낸다면 그 현상,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가장 적당하냐? 내공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기도 참 쉽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이 온전히는 목표라는 말하고도 연관됩니다. 그 의미가 뿌리를 봐보면 원어가 끝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끝까지 이루라. 인내를 하다가 말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인내를 끝까지 이룬다면, 인내를 끝까지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말하는데 구비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씀합니다.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고 그리고 단단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인내를 끝까지 이루다 보면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으면 구슬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속이 문드러져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든지 그런 정도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뾰족뾰족해서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참아내면서 나의 뾰족한 것들이 무뎌져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맨질맨질해져 가는 과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단단하지 않으면 또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단단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닷가나 시냇가에 가보면 그런 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돌들이 좀 앉을만한 돌이 되거나 또 만질만한 돌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긴 시간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온전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가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다 말씀합니다. 완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평생 아마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마태복음 다음에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비교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서 딱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을 기본으로 알고 있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실천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지혜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혜는 더더욱은다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13절 이 지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말씀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난 지혜, 그러면 우리가 영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에 말씀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사실 두 갈래 생각을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노메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하나만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있는데 크리노라는 것은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판단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사이에 있어서 생각이 나뉘어 있다라는 뜻이 오늘 의심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8절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나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보다 라고 하려면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욕심이 아닌 것 같고 모두에게 다 이로운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되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 바람이 불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파도를 치죠. 그 파도 치는 광경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저렇게 되지 않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없이 왔다 갔다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불안해하는 마음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되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길이 반듯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현상은 어떠냐? 9절 이하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부자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잘된 사람도 많고, 나는 늘 그것을 보면서 시험 들고 실족되고, 그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그러냐?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욕심으로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지금의 이 혹시나 내가 난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도 끝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도 정말로 바른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든든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형상이 그를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딱 보았을 때 내 모습을 보고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도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나는 완성판이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많아 거울을 딱 보는데도 예전에 내가 꿈꿨던 그 모습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완성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완성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 목적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적지가 하나 추가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돼서 거울을 딱 보면서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모습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온유한 얼굴이 보이네, 인자하네, 또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뚝심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같네, 이런 모습이 저도 딱 거울 보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